네, 어느덧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3월 중순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저희가 온라인을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7개월이 돼가네요. 정말 한동안 저희들이 대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첫째 주일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 성찬주의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또한 주의 성령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찬주일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 19으로 인해서 성찬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찬을 2020년도 들어와서 언제 행했던가, 언제 함께 나누었던가 이제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사순절 때도 저희들 하지 못했고 또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7월 첫째 주에 저희가 하는데 기쁜 우리 교회는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없었고 또 이제 10월 이 첫째 주 세계 성찬 주일 그리고 또 이제 오는 11월 달이 되겠죠. 저희 추수감사절 날 때에 우리가 보통 성찬을 함께 나누는데 그때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런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뭐 다른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찬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그런 교회들이 뭐 너무 답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성찬식을 하자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 신학적으로 결론이 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들은 아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아니 성찬마저도 그 거룩한 성찬마저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영적인 그러한 이벤트거든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그 잔을 이 함께 나누는 정말 이 스페셜한 영적인 그 이벤트,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한다거나 이거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매우 경건치 못한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소수분들만이, 아주 소수교회가 이 온라인으로 성찬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이제 교회들이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부담감, 또 신학적인 아직 레졸루션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매우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와 함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제 성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 이제 sacrament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sacrament라고 하는 것은 그 라틴 말에서 이제 그 어원이 온 것이죠. 그래서 sacramentum이라고 해서 아주 성스러움. 그래서 영어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sacredness, 아주 성스럽고 아주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sacramentum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 말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돼서 sacramentum이 되냐면은 mysterion, 소위 mystery,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비밀이라고 했을 때 어떤 비밀이냐면은 이 잔과 또한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되는 그러한 신비, 아주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그 식사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 이것이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신비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라틴 말로 세크리멘툼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물 세례와 또한 성령 세례가 연합하여 함께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사건. 그래서 그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성령과 연합하는 아주 놀라운 그 연합의 그 신비로움, 그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좀 단순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성례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크고 놀라우신 가르침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대하는 모든 이 물질들, 우리가 먹는 거, 또 우리 물로 씻는 거, 또 우리가 대하고 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성례가 아닙니다. 성례가 아니지만은 그것이 성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례적이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이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게 핵심을 찌르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visible sign of invisible grac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 우리에게 느끼고 보여주고 만질 수 있는 하나의 사인과 표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평범한 포도주와 잔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연합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가 되는 그 놀란 그 신비의 그 역사가 성례에서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성례 자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례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이 물질들, 그리고 내가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먹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지고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례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그것들은 다 성례적이다, 세크리멘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하나님 외형적인 표현이 바로 창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성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이 물질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결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 우리의 영혼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혼의 부활과 함께 이 몸의 부활, 이 부활체를 이렇게 덧입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경우에도요, 특별히 이 물질과 또한 이 영적인 것들을 그렇게 나누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항상 이제 잔치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또한 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선포하시고 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단이 이 굶주려 계시는 이 예수님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떡으로 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살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떡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떡이 중요한 것이죠.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네가 음식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했을 때는 하나님을 택해야 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음식, 이 떡이라고 하는 것, 서로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떡만으로 이것을 육체적인 나의 배부름만을 채우는 동물적인 본능을 소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이 떡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떡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신명기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온 세상의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내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인으로 우리에게 터치해 주는 하나의 매개체로 우리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성내가 아니지만 성내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성내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내의 예표가 될 만한 그러한 이 성찬이라고 했을 때에 소위 성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이 광야의 성찬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오늘 이 메추라기와 만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을 보게 되면은 이제 45일 정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한 45일 정도가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라에 닿았을 때 샘물이 너무 썼습니다. 그러나 그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림으로 오게 됩니다. 엘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쉬게 하시는데 12개의 샘물이 터지는 곳, 70그루가 있는 그 종려나무까지, 데이트 나무겠죠. 거기에서 머물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떠나서 시내산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먹을 것이 아마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여러 가지 소유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빨리 나와야 됐기는 제대로 아마 챙기지 못했었겠죠. 60만이라고 하는 이 장정만을 했을 때 거의 200만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각 하우스홀드, 각 가정에서 가지고 온 뭐 소나 양이나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45일 한 달 정도 반을 지나게 되면은 거의 다 떨어져서 바닥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현실에 자꾸 이 바닥난 이 곡식을 보면서 또한 계속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가축을 보면서 그들은 염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실, 내가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 강하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2절에 원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참담한 그 입에 담기도 너무 힘든 말을 그들이 그 원망의 말 속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려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기 가마 옆에 있었던 것,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 그러는 가운데에 그냥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아예 죽게 하는 것이 낫을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아주 참담한
이 불평하고 또한 한탄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그냥 노예로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배불러 죽는 노예가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 출애굽하라 그러는데 안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다고 할지라도 배불려서 죽는 것이 낫지 지금 여기에서 굶주려서 죽는 것이 낫겠느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양식, 하나님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참담한 그 원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노하시기보다는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보내시죠. 그래서 그 진중을 덮게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그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고 아침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특별히 만나라고 하는 단어에 여기에 이 만나의 그 성내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이 만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만나가 내리는데 이슬과 함께 같이 이제 내려요. 그래서 이제 이슬이 이제 다 마르게 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게 되면 아주 작고 둥근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같은 그러한 하얗고 그리고 꿀 같은 섞은 과자 같은 것이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실란초라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향기를 내기 위해 먹는 그 미나리과에 있는 그 식물인데 그와 같이 생긴 것이 이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만나가 가시의 열매가 아니라 아무튼 그런 것 같은 열매인데 이게 희고 또한 이 꿀과 섞은 그런 과자 같은 작고 둥근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또 가르쳐 주시질 않습니다. 이게 진중에 다 내렸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만나, 만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된 것이죠, 만나. 그랬을 때에 이 15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먹을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주신 바로 양식이다. 이 양식을 통해서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음식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원망하고 한탄했지만 그러나 이 먹을 음식을 너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이다. 이 성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12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고기로 배부르고 또한 이 만나로 배불렀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먹고 만지고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성례적인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만나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핸들해야 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것이 성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충만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의 소유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핸들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일 나가서 이것을 거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거두어 가지고는 좀 모아놓다가 계속해서 먹으면은 좀 좋겠건만 왜 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매일을 거두면서 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제 2끼 정도를 드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뭐 일손도 많이 가고 그때 막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할 때 뭐 하여튼 시간만 좀 지나면 또 먹고 또 시간 또 지나면 이제 먹고 그렇게 될 때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좀 소처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장 주머니를 해가지고 리거지테이션 한다 그러죠. 이게 다시 토해가지고 먹다가 다시 차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에 3번, 하루에 2번 정도를 우리 먹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양식이 누구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내적인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죄송할 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요, 좀 이렇게 세끼 식사할 때는 그래도 좀 열심히 좀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들여서 이 식사를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좀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지만은 몸이 연약하셔서 잘 식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살아갈 길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지 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성내는 아니지만 성내적인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식사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배불리는 축복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냥 오늘만이라도 혹시 점심 식사나 아니면 저녁 식사, 우리 혹시 혼자 식사하시는 혼밥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같이 가정에서 같이 하신다고 한다면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식사를 앞에 두고 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에서 이것은 당신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나,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먹을 양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행하면서 이것을 다뤄야 할 것인가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더 이상을 축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한 호멜, 한 사람 한 가족에서 네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의 한 호멜, 그러니까 한 2.2리터가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4인 가족이 되게 되면은 4호멜 정도가 되겠죠. 5가족이면 5호멜 될 것입니다. 그것만 거두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그것만 거두어서 만약에 남는 것이 있다, 남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벌레가 먹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냄새가, 악취가 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양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에 관한 감사와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한 호멜, 한 사람당 한 호멜을 2호멜로 거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 안식일에 뭔가를 찾고자 나간다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딱 그 일용할 양식,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운 그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만큼만 너희들이 거두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례적인 양식이 되고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 사회의 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수록 빈부 차이가 너무나 심해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다 뭐든지 이제 축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내일에 먹을 양식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일 거주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염려하고 또한 걱정을 하게 되죠. 이 축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이렇게 모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아놓은 이 축적해 놓은 물질이 나의 시큐리티가 되고 내 안전이 되고 내가 의지할 것이 되는 하나의 우상화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의 축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모든 저금통장 했던 것들 다 하러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이 축적에서 오는 그 유혹적인 영성을 해칠 수 있는 유혹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죠. 또한 이 축적으로 인해서 이제는 첫 단계 내가 그것을 나의 안정으로, 나의 편안함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하나의 그 플랫폼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의 형태로 이제 주어질 때에 그 축적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세상적으로 평가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파고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 거기서 속박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물질에 속해 있는 노예화된, 애굽의 노예화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성례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례적인 물질이 되고 또한 나의 삶이 성례적인 삶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양식을 인생의 초점으로 삼고 물질의 인생을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날 것만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날의 것만 내가 먹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서 큰 창고를 만듭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날 너의 영혼을 불러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물질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만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차고 넘치실 거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성례가 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코로나 시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에 여러분과 제가 sacramental life, 성례적인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몸소 자신의 삶에 담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성례적인 삶,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도 그 성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모든 그 은총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축복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